오늘은 이제 시편 130편부터 134편을 읽는 날입니다. 한 절 한 절 또 다시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읽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부르는 노래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바라는 여러의 소원들이 있었죠. 기도의 제목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고난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고 가는 길,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121편처럼 그 개인의 안전의 위험의 문제들, 또 남겨 있는 뭐 가정의 그 문제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여러 소원들이 있었겠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또 어떤 이들은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나와 또 가정, 또 하나님과의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그 성전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 연합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그 형제가 동거하면 어찌 아름다운 거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심한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올 때도 다양한 필요가 있잖아요. 획일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 달라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시를 다 읽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 또 어떤 사람은 은혜, 어제 읽었던 121편은 또 그런 여러 가지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는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한 편 한 편 읽은 또 중요해요. 한 절 한 절 깊이 읽어야 되는데 좀 더 크게 120편부터 134편을 한 번에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때 이게 다양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그 시인 130편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깊은 곳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을 말해요. 요나가 그 바다에 빠졌을 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밑바닥에 내려가서 요나가 뭐래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불순종해서 바다 밑에 아래 들어간 거잖아요. 오늘 보면 130편도 그 불순종에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의 예침이에요.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는 이 시제가 뭐냐면 완료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래 전부터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바라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는 거거든요. 7절에 보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하나님께 있다. 8절에도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모든 재앙에서 속량하시로다. 하나님의 속량, 제 용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에 대한 그 응답이 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예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현재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회개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전을 집어넣으면 음료가 나오죠. 내가 회개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용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자백하면, 근데 여러분 자백하면 사하실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지 않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죄의 용서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내가 용서를 구했어요. 주님이 내게 용서해 주신다는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판기처럼 내가 회개 기도를 하면 바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막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럼 곧바로 털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이미 기도부터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내 제사함이 있노라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게 있어요? 죄가 사했다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필요한 거죠. 용서되었노라 라는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3절에도 보면 주님이 제약을 지켜보실 텐데 누가 주여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제약들을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제가로부터 내가 벗어나야지만이 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인자하심과 속량이 주님께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일이죠.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어떤 말씀? 내 제사함을 바라노라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아침에 이제 교대 시간이거든요. 그 교대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일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죄책감에 눌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계속 나를 정죄하자. 죄는 두 가지 감정을 주죠. 우리를 두렵게 해요. 우리를 그리고 수치스럽게 하거든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잠을 많이 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 대체적으로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선을 많이 베푼다고 해서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언이 와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용서하노라는 하나님의 그런 선언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다린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회개는 시작이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죄를 지어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가 올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철저하게 엎드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털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해소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좀 시간이 지나서 죄책감으로 벗어나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가도요. 내 신념,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거기 안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내가 옳다는 걸 잘 내려놓지 않아요. 굉장히 내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가 나갈 때요. 내 교만들, 내 자만 이런 게 다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건져내시거든요. 계속.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가는데
다른 문제까지 다 떠오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지하구나. 내가 너무 욕심이 많구나. 내 안에 우상이 너무 많구나 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처럼 오라 나는 견고한 사람은 누가 사망해서 나를 건져내리라 하는 그런 절규의 예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1절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나의 신념, 생각, 옳다 하는 그 우상들 다 내 갔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그 인정이 돼요. 자기 인정. 그리고 이 죄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포기. 그리고 이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인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책감에 눌려 있어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한다고 하지만 죄책감에 감정에 눌려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뭘 못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못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앞에 손을 못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용서가 됩니까? 근데 시인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 다 바라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을 알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서 응답받은지 아느냐? 오늘 4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이 그 내용은 깊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제 만나고 나서 나 자유받았네? 나 용서받았네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게 이런 게 없으니까 제 회개기도 막 뭔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 130편은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 그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하면서 그죠. 근데 그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으로 벗어나는 그 자유,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평강, 그게 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이 130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벗어나는 건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죄를 벗어나도록 내가 이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내가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 얼마의 기도의 시간을 기도했다, 이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30편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수많은 죄를 짓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내 생각, 내 신념, 내 방법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 그런 절규가 내 안에 없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을 통하여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인들에게 한량없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